어, 야고보서라는 책은 굉장히 독특하고 중요한 책입니다. 오늘 엘리야의 이야기랑 야고보서에 나오는 본문들을 조금 볼 건데, 오늘 끈질긴 기도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 그리고 다음번에 또 끈질긴 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청년 때에 훈련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기도 훈련이에요. 그죠? 근데 기도가 작심삼일, 그리고 뭐 조금 하다가 못할 때가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훈련해야 되는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고 명확히 얘기하면 끈질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생활이 되려면 끈질긴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나중에 그 기도가 생활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문제 때문에 기도가 멈춰버립니다. 근데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기도는 일단 기도의 원래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하죠. 그래서 주님께 말씀드리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우리가 음성을 듣습니다. 물론 꿈으로도 또 환상으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채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보편적이면서 가장 정확하며 안전하고 중요한 것은,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실질적인 하나님의 음성과 약속과 응답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한 사람과 기도 안 한 사람의 차이점이 있다면, 기도를 생활화한 사람은, 그리고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약속을 붙들고 기도 응답을 받아서 약속한 대로 기도의 응답을 내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주시는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걸 통해 말씀하세요. 성경에 입이 달려 있는 거 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경은 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고 나에게 인격적으로 와닿아야 그것이 기도의 사람입니다. 아멘. 안 그러면 그거 종교가 돼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보고 있는 것을 언젠가 깨달을 그러한 날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달렸다는 걸 그때 알게 돼요. 그러면 말씀을 펴서 묵상할 때마다 회개라는 것이 터져 나옵니다.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내가 고독하거나 외로울 때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습니다. 말씀이 나를 봐요. 말씀이 나에게 말을 해요. 아멘. 내가 성경을 보는데 언제까지? 말씀이 나를 보는 것을 느낄 때까지. 영적 체험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모든 체험들이요,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러한 말씀이 실지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에 가만히 야고보서를 보면 기도의 사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결국 야고보서를 이제 제가 그 챕터별로 주로 강의하는 성경 공부 중에 야고보서가 있는데, 야고보서는 사실은 기도하는 사람 또 기도의 집인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고보서를 보면 첫째 1장에서 다루는 것이 인내예요. 인내. 왜 인내를 다룰까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말하는 야고보 사도 자체가 낙타 무릎으로 알려진, 그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를 많이 해서 낙타 무릎이 됐다 할 정도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인내는요, 세상 사람이 가진 그냥 신념에서 나오는 인내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말씀의 성취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약속하신 것을 믿고 인내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그래서 항상 인내는, 믿는 자의 인내는 세상과 다르게 기도가 동반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근력이 없으면요,
세상적인 것을 가치를 두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예를 들어서 뭐 살려고 밤새면서 줄 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옛날에 저 기념 우표 모으는 취미가 있어가지고 막 새벽 2시 막 새벽 1시에 가서 밤을 새면서 그거 살려고 줄 서고, 한정판 살려고 그럼 뭐 줄 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는 인내가 있어도 기도는 10분을 못하고 30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그건 육적인 사람이죠. 사실은 우리가 3분설은 영혼 육으로 인간을 존재를 구성을 나누고, 그 다음에 2분설은 영혼과 육신 이렇게 나누는데 어떻게 맞다 틀리다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성경에 어떤 부분은 2분설이고 어떤 부분은 3분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적용하기 편하게 하면 되는데, 영적인 걸 이해시킬 때는 3분설이 참 이해시키기가 쉽고 3분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을 나눌 때 오류를 범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논쟁도 있는데요, 뭐 논쟁할 필요가 없는 것이, 열매를 보면 알거든요.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아는 거죠. 살구가 맺히면 살구나무고 사과가 맺히면 사과나무예요. 근데 어떤 오류를 범했느냐, 영적인 그리스도인과 혼적인 그리스도인과 육적인 그리스도인을 셋으로 나눴습니다. 이거 자체가 사람한테 맞춰준 거예요. 잘못된 티칭이었습니다. 지금은 많이들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사실은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그냥 영적이지 않은데 육적이지도 않은 것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혼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어떤 면죄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건 잘못된 이론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보세요. 이제는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시대입니다. 어둠이 강하게 역사하고 유혹이 강하죠. 그래서 가정이 다 파탄 나지 않습니까? 남자만 음란만 합니까? 여자들도 음란해요 지금은요. 여자들도 음란하다고요. 남자 음란한 게 아니에요. 점점 첫 번째 성관계 경험이 아래로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기본이 13살이에요. 이번에도 이스라엘 가서 이스라엘 말할 거 없어요.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점점 문란해지기 시작해요.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것은, 그 사회가 성이 타락했다라는 것은요, 성적 타락은 우상 숭배와 주술이 세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그것이 지배적이고 더럽다는 얘기예요. 항상 영적 간음은 육적 간음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핸드폰 안에 음란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절제하실래요? 우리 형제들 절제가 돼요? 자기 힘으로? 계속 되풀이 되죠.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하고 또 재짓고.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함으로 기도가 생활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나를 주장하는, 나를 통치하는, 나를 다스리는 일이 있지 않으면 정말 나중에 어떤 모습으로 교회는 다니도 어떤 모습으로 열매를 맺을지 모르는 거예요. 가정을 이뤘을 때 내 가정 잘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 있어 하는 사람,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가정이 아니에요. 결혼 잘했는데 남편이 외도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그게 지금 사회 현실입니다. 세상은 더 악해집니다. 그러면 여자는요? 여자도 음란해지고 있습니다. 외로울 때 혹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드라마가 그걸 미화시켜 놨어요. 아름답게.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미디어나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거에 내가 중독돼 있을 때 기도만이 이걸 끊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보다 세상과 교제하는 것이 더 강하게 나를 주장할 때, 세상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기 때문에 그걸 쫓아가다가 보면 기도는 점점 줄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는 그 은혜 안에 살기보단 세상에서 사는 것을 더 선택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게 되면
그 미디어의 영향, 그 미디어는 세상의 영향하면 세상이 악해질수록 그 영향을 받으면서 나도 모르게 음란해지고 나도 모르게 주술적인 걸 선택하게 되고 혼미해지고 혼합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립니까? 앞으로는요, 혼적이라고 중간지대에 그냥 놓여져 있었던, 그렇게 그냥 했던, 이론적으로 놓여져 그냥 그 그룹으로 났던 사람들은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혼적인 게 아니라 이제 현저하게 육적인 모습이 드러나요. 숨기고 있을지 모르지만 드러나요. 예. 교회에서 종교인으로 있을지 모르지만 그 속은 모르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면 육적인 사람이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중간이 어디 있어요? 영적이지 않으면 육적인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세요. 혼적인 그리스도인에 해당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제자가 아니면 세상인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아니면 구원 안 받은 거예요. 성장의 시간차는 있어요.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녔어요. 기도도 못해요. 교회는 다녀요. 종교생활로. 성품도 안 바뀌어요. 원래 그냥 자기가 가진 좋은 성품 그냥 그거로 그냥 자기 어떤 신앙이라고 그걸 표현해요. 기도도 못해요. 말씀도 별로 안 읽어요. 열매가 없어요. 영적인 열매가. 하나님은 아는 지식이 아니고 종교예요. 생명이 없어요? 그러면 구원 안 받은 거지. 목사님 너무하시네요. 아니 성경이 너무하시네요. 성경이 너무한다고 하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처음부터 강하게 드리느냐, 여러분 기도 훈련하지 않으면 이 세상 감당 못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기도를 훈련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청년 때 여러분이 끈질긴 기도를 훈련하지 못하면 앞으로 인생에 얼마나 많은 벽과담들이 있을 텐데, 문제들이 생길 텐데 포기해버립니다. 쉽게. 끈질긴 기도라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기도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시 여기면 하나님이 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부르심에 있어서, 내가 가는 길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보러 가라고 한 길에 있어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걸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보면요, 인내를 다뤄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서 기도의 문제를 다루죠. 두 마음 있는 사람은 기도 응답 받을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더블 마인드. 세상과 나뉘어져 있는 것. 예, 이걸 혼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안 돼요. 예, 그냥 더블 마인드, 두 마음이 있는 거지. 예, 언제든지 기회주의자죠. 제일 하나님 보실 때,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싫어하는 모습이 영적인 기회주의자예요. 교회 다니면서 기회주의자. 네. 두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기회주의자라는 얘기는 정직하지 못해요. 네,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 정직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기도한다고 생각하고 예배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 기만입니다. 그것도 어떤 패턴이에요. 예배 때 아무리 예배하고 울어도 두 마음이 있는 사람은 정직하지 못해요. 그냥 자기 감정에 우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혼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근데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으로 훅 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조금 시작할 때 좀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영적인 것이 아니면 육적인 것이다.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중간지대 면죄부로 만들지 마십시오. 예, 그러니까 차든지 덥든지 알아 미지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다른 교회들을 향해서는 칭찬도 하고 책망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만 오직 책망만 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미지근해서 그래요. 미지근해서. 어쨌든 이 정도 기초로 깔고, 자, 오늘 그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고백하고 서로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하면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의 마지막에 엘리야라는 인물을 꺼냅니다. 근데 그가 우리와 성정이 같아요. 우리 그냥 그도 사람이에요.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자 따라합시다. 간절히 기도한즉, 이것이 끈질긴 기도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 응답이 올 때까지 하는 기도예요.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이 기도의 위력을 보세요.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 시대에 이 말의 권세를 가진 자였습니다. 갑자기 열왕기상 17장 1절에 과정 없이 갑자기 등장한 사람이에요. 등장하자마자 아하방한테 선언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오지 않을 것이다. 단호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라져버려요. 아합은 정신없이 찾습니다. 그러다 18장 1절에 가면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3년이 돼서 나타나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렇게 돼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합에게 보냄을 받습니다. 그 여러분 아는 대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오라고 그러죠.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450에 400 해서 이렇게 바알 선지자 450, 아세라 선지자 400명인데 가만히 이렇게 흐름을 보면 아세라 선지자들은 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맞다 틀리다를 정확히 할 수는 없는데 가만히 보세요. 저도 옛날에는 850명을 처단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바알 선지자들은 확실히 다 죽였습니다. 그 뒤에 아세라 선지자까지 죽였단 말이 없어서, 처음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해서 450, 400에서 850명 다 불러 모아라 했는데, 그 뒤에 보면은 언급을 바알 선지자들만 계속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450명 이상 죽인 거예요. 그 사건 아시죠? 그들이 이제 제단을 서로 쌓아놓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재물을 태우면 그게 진짜 하나님이다. 그래서 백성들 다 모아놓는 거예요. 백성들은요 이미 혼미해져 있습니다. 여호와가 뭐 바알이 하나님 여호와인지 여호와가 바알인지 막 혼미해져 가지고, 근데 우리 엘리야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는 주시다거든요. 그런 이름을 가진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들이 막 발악을 합니다. 그 바알 선지자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들이 막 거기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제사를 드렸을 때 진짜 불이 붙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칼로 몸에 칼로 막 피를 내고 하지 않았을까요? 광란에 그러한 제사를 드린 거죠. 진짜 불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한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근데 별짓을 다 해도 안 됩니다. 이제 피투성이들이 됐어요. 바알 선지자들이 피를 내도 안 돼요. 그때 이제 막 물을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막 도랑에까지 물이 막 넘치게 하고, 재물에도 물이 막 바위에도 물로 흥건하게 하고 도랑까지 막 물이 막 찹니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수 있을 때 백성들 앞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불이 얼마나 셌는지 도랑까지 다 핥아버렸다. 도랑의 물이 순식간에 말라버립니다. 다 재물을 태워버리고. 그래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고 백성들이 선포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산 중턱 정도라고 생각했을 때 어쨌든 그 일이 벌어진 데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영적 전쟁에 대승을 거뒀는데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7번 기도하죠. 자, 지금 엘리야 스토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간에 사르밧가보 이런 거 다 빼고. 말에 권세가 있었다니까요. 내 말이 없으면 비가 안 온다. 그리고 이제 때가 돼요. 그가 말을 했을 때 비가 와요. 근데 그냥 온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기초가 뭘까요? 자, 많은 날들을 보냈다. 아하방한테 선포하고 사라졌어요. 아하방 막 엘리야 잡으려고 난리예요. 근데 엘리야는 원수의 심장부여가 있어요. 이세벨의 고향에 과부 집에가 있었어요. 예. 처음에는 까마귀가 먹여다 주는 거 그리 시냇가에서 그걸로 살다가 이제 물이 다 말라버리니까 사르밧 과부에게로 하나님 가라고 해서 갑니다. 자, 원수의 심장부에 있었어요. 얼마나 역사는 드라마죠. 예, 아주 드라마틱해요. 그렇게 했는데 아합이 찾아도 없었어요. 못 찾았죠? 그랬다가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가 3년이 지난 다음에. 근데 그 말의 권세, 근데 그 모든 기초가 뭐예요? 많은 날을 보낸 후에 18장에 많은 날을 지난 후에 3년 지난 다음에 나타나요. 그 많은 날 안에 우리가 잡아야 될 핵심이 뭘까요? 끈질긴 기도죠. 이 사람이 끈질기게 그 시간 동안에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안 내려. 그 내가 말을 해야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다. 자, 이 말의 권세에 그 모든 과정에 기초와 삶의 핵심 라이프스타일이 뭐예요? 끈질긴 기도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가뭄에 이 사람은 견디기가 쉬웠겠습니까? 예. 떡 하나 그 기름에다가 먹고 나서 죽으려는 과부한테 그 떡 기름에 구워가지고 나 먹여라. 그거 할 짓이에요. 그거 할 짓 아니지. 예. 요즘 목사가 그래봐. 이 미친나. 저기 뭐 막 나오지 저 뭐 추정 60분이라든지 뭐 아까 그것이 알고 싶다라든지 팔 때까지 판다 이런 데 안 오는 거지. 그 외아들 데리고 사는 과부 재산 다 털어먹은 목사 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유튜브에 엄청난 사람들이 클릭하겠지. 예. 근데요, 이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권위, 그 말의 권위의 모든 그 영적 뿌리, 그 파워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끈질긴 기도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바알 선지자들을 다 처단하고 끝장내고, 여기서 중요한 게 높은 곳으로 올라가요. 우리는 여기서 와 대승을 거뒀다, 승리했어, 돌파했어, 이겼어. 그리고 막 전국 해외 영적 전쟁의 대가 엘리야 같은 불의 종 해가지고 막 컨퍼런스 하고 다니고 책 쓰고, 예. 유튜브 채널 하나 열고, 예. 그러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끝난 게 아니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부흥이 와야 되잖아요. 자, 이제는 그 우상 숭배의 역사를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다음 뭐예요? 이 땅에 부흥을 상징하는 비가 와야죠. 가뭄을 끝내는 비가 와야죠. 아멘. 그래서 올라가서 이 다리 사이에 가장 정말 피가 막 거꾸로 쏟는 자세에서 얼굴을 파묻고 간절하게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씨름하면, 기도의 씨름을. 그 기도의 베이스, 그 기도의 능력, 그걸 통해서 내 말에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권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 말이나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 말이나 사람이 치유되는 것이 아니고, 아무 말이나 그 사람이 회심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7번 또 확인해봐라. 7번. 근데 7번 할 때 이제 7번째에 자그마한 조각구름 같은 조그만 구름 하나를 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요, 그냥 구름 하나 떴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그 이스라엘 갔을 때 마사다에 갔는데 진짜 완전 다 파란 하늘인데 구름 한 점 없는데 구름 하나가 조그만 게 떴더만. 아마 저런 구름이겠다 싶더라고요. 구름 한 점 없어요, 광야에. 근데 딱 구름 하나, 조그만 거 하나 그 자리에 딱 서 있더라고. 마사다 공격했던 로마 군대 진영 중에 제일 그 앞 가운데 그냥 크게 있는 그 진영 위쪽에 하나가 딱 떠 있더라고요. 신기하게. 근데 그거 보면서 저런 구름이었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파묻고 기도하는데 구름이 자그마한 구름, 그게 뭐 비나 내리겠어요? 그 구름이? 근데 그게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 알고 이제 기도 끝내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하방한테 선포합니다. 큰 비의 소리가 들립니다. 비냄새를 맡아, 비냄새.
기도하는 사람은 비냄새를 맡아요. 그래서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 부어지죠. 그렇죠? 거기서 그냥 그 비를 이제 가뭄을 끝내는 비를 막 받아가지고 가고 그걸로 해서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들, 그들도 그 부흥을 맛보지만 엘리야만 갔겠습니까? 그렇죠? 또 엘리야와 함께 있었던 그 주의 종이, 그 하나님의 사자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로드십, 주의 주대심을 인정하는 그것을 존중하고 로드십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러한 음성대로 순종해서 그 가뭄 기간 동안은 엘리야랑 함께 살면서 계속 마르지 않는 떡과 기름으로 계속 살아냈던 그 과부와 또 죽었다 살아난 그 아들, 그들만 하겠습니까? 일반 다른 백성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그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고, 이 참여는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묶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것이 엘리야의 스토리예요. 첫 번째 끈질긴 기도에 대해서, 이 엘리야의 스토리를 다루고 첫 번째 끈질긴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끈질긴 기도, 간절한 기도는요, 기도하는 사람을 먼저 강하게 준비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따라합시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예,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됩니다. 엘리야는 인내를 온전히 이뤄냈습니다. 이는 너희로, 그 목적이 뭐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게 목적이, 그 뒤에 보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다 기도의 사람은 아닙니다. 능력 있는 기도, 효과적인 기도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기도하는 사람을 먼저 준비시킵니다. 예. 그래서 그 기도하는 사람이 인내의 시간을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구비되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지혜를 구하라고 그러죠. 즉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잠언서 읽어보시죠. 지혜가 진정한 힘입니다. 힘세고 막강한 군대를 가졌어도,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뭐 적벽대전 1, 2 영화도 나왔는데, 그다음 3 같은 건 안 나왔죠. 그런 영화들 보면 제갈공명 같은 사람은 지략가잖아요. 물론 그 당시는 이렇게 약간 주술 같은 것도, 점성술 같은 걸 썼지만, 어쨌든 이 지략으로, 지혜와 전략으로 그 대군들을 이기지 않습니까? 힘센 장수들을 무릎 꿇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혜는 사실 진정한 힘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라고 그래요. 네. 자, 두 번째 끈질긴 기도는요, 실망, 피곤, 두려움, 조바심, 부끄러움 등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 지난번에 제가 말씀 전했었습니다. 그 귀신 들린 딸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있는 것처럼 생각 안 하는, 무시해버립니다. 큰 거절감이 생길 수 있죠. 네. 자기의 지경에서 넘어와가지고 간구하고 있는데, 결국은 어디까지 갑니까? 개 취급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그 말을 하였으니, 기다린 것입니다. 그 끈질긴 기도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날 이 여인의 그 믿음의 행동은요, 우리들에게 지금 두 번째로 다루는 끈질긴 기도의 핵심을 말해줍니다. 실망, 피곤, 두려움, 조바심,
그리고 거절감이나 여러 가지 수치를 주는 것들, 이거를 다 뚫고 응답을 받아내는 거예요. 주님은 일부러 그 여인에게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여인의 그 안에 있는 이 모든 걸 뚫고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큰 믿음이 드러나게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의 종까지 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제가 오늘 2부 예배 때도 찬양이 끝나면서 주님 주셨던 말씀이 있어서 기도를 인도했는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며, 그러면서 이 과부가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불의한 재판장에게 하도 부르짖고 밤낮으로 강청하니까 그 불의한 재판관이 막 귀찮아서 그것을 들어줍니다. 자, 이걸 예수님이 비유로 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핵심을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기도 응답이 물론 중요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그 뒤에 8절에 보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로 마무리를 하십니다. 자, 여기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비유를 든 거예요. 자, 항상 기도하는 것 뭘까요? 끈질긴 기도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을 보게 돼 있어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선하신 분이라는 걸 알아요. 아멘. 아까 그 스로보니게 여인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낸 여인이었습니다. 이게 큰 믿음이란 칭찬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수치심, 거절감, 조바심, 불안함, 이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제한받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무언가를 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날 때는 그냥 응답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나를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예. 사실은 예수님은 이렇게 개치부하는 분도 아니고 거절하는 분이 아니시죠. 네. 근데 그 뒤에 보면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뭐냐? 기도함으로 낙심을 처리하지 못하면 믿음이 자리를 잡는다라는 거예요. 낙심을 끝내고 믿음이 통치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끈질긴 기도의 결과입니다. 즉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자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 말은 끈질긴 기도로 그 자리에 있는 자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 말입니다. 항상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끈질기 기도를 훈련하지 않으면 늘 낙심이 믿음을 대체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늘 문제를 봐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맨날 쳇바퀴도 반복하는 그러한 신앙생활, 교회는 나와도 그래서는 안 되겠죠. 뭔가 주일날 빠지면 찜찜함, 아니면 가야 되니까,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에브리데이 몇 분이라도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아멘. 매일 20분이라도 좋아요. 기도하세요. 너무 피곤하십니까? 자기 전에 침대에서 무릎을 꿇으세요. 무릎을 꿇고 엎어져 잠들어서 1시간 뒤에 침 흘린 상태로 일어나서 아우 피곤해, 아우 제대로 잘 거, 그리고 자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 죄송해요, 잡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도 굉장히 이쁘게 보신다니까. 기도는 안중에도 없고 들어 누워 자는 사람하고, 그래도 피곤해도 기도해야지 무릎을 꿇은 사람, 20분 하려고 무릎을 꿇었는데 5분 안에 잠들었어. 그 얼마나 그 힘들게 이렇게 있었던가. 막 다리 저리지, 침은 흘렸지. 그러고 나서 아유 오늘 기도 못했네, 하나님 죄송해요. 그리고 누워서 자. 하나님이 그렇게라도 기도의 자세를 가진 사람 사랑스러워 하신다니까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언젠간 이 기도가 훈련돼요. 여러분 좀 격려하고 싶어. 당장 1시간씩 하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나이 때
시계 맞춰놓고 30분부터 시작해서 1시간으로, 그 다음 해는 1시간 늘리고 1시간 동안 무릎을 안 풀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예, 양반 다리에도 괜찮아요. 예, 무릎 안 꿇어 그러면서 주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렇게 안 해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2시간 무릎 안 풀어. 무릎 안 풀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예. 그 정도로 훈련을 했어요. 근데 그때 그 기도의 근력이 평생 가요. 그것 때문에 제가 강훈련 받는 10년 동안 제가 예배와 기도 훈련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안 그랬으면요, 배짱이 알죠? 기도는 안 하고 맨날 기타만 치고 노래만 하는 배짱이 예배자. 예, 노래만 좋아가지고. 예. 기도는 뭐 하루에 한 5분 10분 하고, 사역할 때 기도 인도 정도 하고, 나머지는 기타만 치고 노래만 하는 배짱이. 근데 기도 훈련을 20대 때 받으니까 30살부터 강한 예배 훈련을 받는데, 기도가 되어 있으니까 기도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10년을 통과하니까 제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갖춰지는 거예요. 아멘. 나중에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미리 하셔야 돼요. 미리 안 하면 나중에 못 해요. 지금 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 평생 이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된다? 예. 진짜 기도할 시간이 부족하고 기도하기에 너무 어려운 시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기도에, 끈질긴 기도를 훈련해 놓으면 좀 기도를 조금 놓쳤다가도 결국은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요. 왜냐면 그거밖에 답이 없다는 거 알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훈련하셔야 돼요. 푸시, 밀어. Pray until something happens. 아멘. 뭔가 일어날 때까지 기도하는 거 7번 기도했잖아요. 7이 완전수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끈질긴 기도는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냥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에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자, 이런 거죠. 매일마다 그냥 그때그때 이거 기도하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비전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끈질긴 기도라는 사람은 비전의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산발적으로 있는 거 그때그때 기도하는데, 항상 이 모든 기도가 어떤 거 하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기도가, 기도 제목들이 우선순위가 잡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 위에 있는 기도 제목은 하나인 거예요. 그게 비전인 거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기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끈질긴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그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 하나 가지고 이루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사이사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기도를 해내는 거예요. 네. 거기에 뭐 내가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가정을, 예를 들어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이 태어났는데 자녀들한테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한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 산발적인 기도들을 그때그때 기도는 해요. 근데 목적은 뭐예요? 그런 기도의 응답이 하나에 모아지는 거예요. 이 분명한 비전을 가져야 끈질긴 기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비전이 있는 사람은 끈질긴 기도를 하고, 끈질긴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을 분명히 하고 갑니다. 이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훈련이 안 되고 끈질긴 그러한 기도가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요, 비전이 막 바뀌어 엎치락 뒤치락해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뭐 우선순위가 막 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비전만 있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자기의 유익을 따라 왔다 갔다 하고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버리지. 결정적일 때 그냥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이탈해버리고 신앙을 그냥 버려버려. 쉽게 하나님이 주신 걸 포기해버린단 말이에요. 비전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받으시면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은 보면 볼수록 그 성품을 알아. 끈질기게 기도가 돼요.
비전의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가요.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끈질기게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나아가요. 자, 마지막 오늘 네 번째, 아까도 말했지만 그래서 끈질긴 기도는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는 조지 뮬러. 그러나 그의 비전은 뭐였습니까? 고아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고아들을 돌보시도록 하는 그 통로로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기도가 응답됐냐면 5만 번 이상.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나 올바르게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리고 얼마 동안 기도를 계속하는 것으로도 충분하지가 않다. 우리는 응답을 얻을 때까지 인내와 믿음으로 계속 기도해야만 한다. 아멘. 원수는요, 이 응답의 자리까지 도달 못하게 하려고 근심을 주고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하셨잖아요. 낙심이 얼마나 기도를 방해하는지, 믿음을 대적하는지, 믿음 자리에 낙심이 자리 잡으려고 하는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요. 즉 항상 기도와 낙심하지 말 것을 같이 놨어요. 이 말은 끈질긴 기도가 아니면 낙심이 삐집고 내 삶에 들어와요. 근심은 나를 무겁게 만듭니다. 그리고 좌절하게 만들고 또 하나 있어요. 기도 못하게 하는 것, 게으름. 그렇죠? 예. 그리고 환경. 그래서 이 환경에 따라 내가 하던 기도를 자꾸 못하게 되는 것. 예.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극복하려면 하나밖에 없어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를 구별하는 것. 제가 이번에도 요바에서 마지막 날에 그냥 이렇게 마지막 날 오후는 그냥 휴양지에서 너무 걷고 너무 이제 쉽진 않아요. 이스라엘 그 더운 데서 이렇게 하는 게 저희는 또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그러고 다녀가지고 요바에서 이제 좀 휴양지니까 그 항구 도시라 거기 굉장히 운치 있더라고요. 예. 어떤 풍경을 봤냐면 길거리에서 남자애들 둘이서 내가 찍어왔어요. 둘이서 그때 이게 길인데 길에서 이쪽 방향이더라고. 둘이서 무슬림 애들이에요. 딱 자기네들 그 기도해야 될 방향에 정확하게 몇 배를 하더라고요. 세보진 않았는데 엎드려서 절하고 일어난 다음에 또 뭐 이렇게 하다가 또 중간에 뭐 이렇게 하다가 그리고 나서 또 무릎을 꿇고 엎드리더라고. 제가 그걸 영상으로 찍어 왔어요. 걔네들은요 정해진 시간에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애들 아닌데도 정해진 시간에 그 방향으로 항상 기도해요. 예. 그걸 보면서 야, 다니엘은 하루에 3번 분명하게 기도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지켜냈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 시간을 지키잖아요. 그 두루 도는 화영검이 에덴 동산 거룩한 땅을 지켰던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거룩한 땅에 있기 때문에 두루 도는 화영검이 여러분을 지켜요. 그러니까 사자가 접근을 못하지. 화영검이 지키니까 저는 그렇게 믿어요. 말씀,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져라.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에 3번을 꼭 기도했잖아요. 예루살렘 방향으로. 그렇죠? 우리가 예루살렘 방향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성전이니까. 베델교회 방향으로 할 필요도 없어요. 베델교회 오셔서 하세요. 방향으로 하지 말고. 근데 그 기도 시간을, 장소랑 시간을 지키는 것이 끈질긴 기도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환경에 지배받지 않아요. 그 환경은 사자밥이 되는 거였어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 환경은 그 새 친구가 풀무불에 7배나 더 강한 풀무불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근데 불이 머리카락 하나 태우지 못해요. 더 강한 화영검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기도를 통해 거룩한 땅에 있는 사람들 화영검, 불타는 검으로 지키세요. 아멘.
예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주셨습니다. 근심을 기도로 바꿔내는 자가 적다. 내적 음성으로, 그러나 아주 생생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메모를 해놨습니다. 근심을 기도로 바꿔내는 자가 적다. 기도하겠습니다. 푸시하는 기도. 여러분, 청년 때 훈련합시다. Pray until something happens. 그러한 가정에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빚어내세요. 기도하는 사람을 먼저 준비시킵니다. 강하게 하세요. 온전하게 구비하세요. 실망, 피곤, 두려움, 조바심, 부끄러움 등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비전의 사람으로서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합시다. 응답이 올 때까지 7번 기도합시다.